솔로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좀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또는 지위나 이런 우리의 회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이 뭐 부사장이나 상무나 임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게 되고 밑에서는 불만에 가득 차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면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은 대부분은 회사를 공고사직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꾹 참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내가 급여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또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서로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회사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뭐 좋은 안건이나 이렇게 제안을 내놓았을 때도 저 사람 좀 문제가 있어서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서 다른 데 가서 취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그냥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나 조건이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 밑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왕이었을 때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지, 그런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열왕들이 이어져 나가는가를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매우 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했습니다. 두 가지 범죄 또는 세 가지 범죄인데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마지막에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솔로몬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고 그 죄의 그런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한 후에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원래 본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용서를 받되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살인죄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살인해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좀 거창하니까 좀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뭐 약속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거짓말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번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예수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언제든지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 돌리기는 하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 경험함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해도 약속을 안 지켜도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함으로써 죄는 용서하되 그 대가를 경험하면서 다시는 그런 결과를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신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말라 군대에게 가서 아말라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모든 짐승을 진멸하고 하셨으니까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막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좋은 짐승들을 많이 탈취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락의 왕 아각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두고 와가지고 형제처럼 아각을 취급하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뭐 칼로 아각을 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했는데 아말렉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뒤에 처지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제 행렬이 기니까 뒤처지는 그런 사람들 아말렉 군대가 와서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이제 원수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취급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처음 명령한 것이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죠. 그리고 짐승들을 다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순종보다 더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번제와 다른 많은 제사들 또는 짐승의 기름 뭐 이런 것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최고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잖아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예물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 많은 예물 많은 제사 그런 것이 순종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울이 즉시 그렇습니까? 내가 순종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대가는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이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다 순종했는데 왜 선지자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좋게 보시면 안 되냐고. 목사님 너무하신다고. 예배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했는데 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다 여기 보면 이제 사신우상, 개인 집에서 드리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 순종보다 나은 것이 없다. 순종하고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사울을 능가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야 군대에 나아갔던 군인이죠.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 칼에 맞아 적군의 화살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간음했거든요. 그런데 간음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가 잉태를 했습니다. 아기를 가지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따질 것이 분명하니까 이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임신했으니까 이 문제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적인 내용은 왕을 세우되 왕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그 왕이 선한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 듣지 못하고 또 선지자가 가서 거짓말로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면 그 왕과 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범죄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군인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 선지자를 못 죽이겠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즉시 충격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했지만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나에게 닥칠 모든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임할 그 모든 재앙을 내가 거무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없은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나중에 뭐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들들끼리 막 싸우고 아들과 다윗 왕이 싸우고 막 집안에 싸움이 막 이러는데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다윗의 아들 우리 어떻게 되죠?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인가요? 이렇게 간음했다고 하니까 막 그를 죽이려고 그런 막 난리가 나고 막 형제들끼리 그런 다툼이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이 여러분 알고 있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 왕을 반역해 가지고 왕이 되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결국 다윗 왕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싸워 가지고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 왕의 아들에 의해서 슬퍼 울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함께 슬퍼 울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로 아들들끼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다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선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터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잘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됐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칼이 그 집안에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또 보시면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추격해 오니까 다윗 왕이 궁궐에서 도망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신하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다윗 왕을 따라갈 겁니다. 압살롬이 이제 궁궐에서 왕이 돼서 차지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남은 후첩들을 지붕 위에서 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이렇게 백주에 대낮에 이렇게 더럽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일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한 사람만 간음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 왕의 후첩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 백주에 모든 사람 앞에서 간음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재앙이 다 걷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다 용서받아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아서 그리고 나는 또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또 십자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는 용서하시되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재앙이 인간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13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는 않고 용서해 주시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 다윗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내 자식이, 내가, 우리 집안이 칼과 재앙으로 끔찍한 결과를 겪는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나와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밧세바와 함께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낳을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 왕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 갔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경험함으로써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실까요? 시작. 즉시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예화를 들으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한 동네에 이렇게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집안에 많은 양들과 짐승들이 있고 가난한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이렇게 암양 새끼 딱 하나가 있는데 자식처럼 여겨가지고 같이 자식이 먹는 밥도 먹이고 같이 밥상에서 먹고 같이 좀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들 생각하면 될 텐데 딸처럼 이렇게 자면서도 안고 자는 그 딸처럼 여겨지는 암양 새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양 새끼를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손님은 대접하려고 자기 새끼 암양 새끼들 많은 애들과 그 아껴가지고 부자가 됐겠죠. 아꼈으니까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으니까 다윗 왕이 판결을 내리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 막 분노가 하늘까지 치밀어가지고 그 사람 반드시 죽일 놈이라고 죽여야 마땅 죽을 놈이 마땅이라고 하니까 다윗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 아내들이 수천 명이나 되고 하나님 원하시면 더 줄 텐데 네가 우리 애가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빼앗아서 가늠했으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네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자기 말로 했잖아요. 그 사람 마땅히 죽을 놈이라고,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즉시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신은 왕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누가 왕을 책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책망하면 듣기 싫잖아요. 책망의 소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나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15절까지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노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는 길에 다윗 왕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겸허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를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는 용서가 은혜가 아니고, 용서는 받되 그 죄에 대한 처분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것을 통해서 다 용서는 받기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만약에 바세바를 통해서 난 이 아이가 심히 병들어 죽게 되는데 병들어 죽을 지경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금식하면서 신하들이 주는 음식을 입에도 안 대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하도록 기도하도록 간구하도록 아이를 치셔가지고 아이가 병들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죄가, 살인하고 간음한 이 죄가 내 아이를 죽게 만들고 또 내 자식들이 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내 아내들이 후처들이 백주에 간음을 당하고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죄는 내가 하나를 저질렀지만, 내가 여자 바세바를 간음했지만 내 춘첩들이 다 백주에 간음당하고, 다윗은 몰래 은밀히 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나는 한 사람은 죽였지만 내 자식들을 서로 싸워 죽이고 그 자식들이 나를 반역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죄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너무 끔찍하다는 것을 자기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게 된 것이,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바세바와 다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아이를 가질 수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는 받되 처벌은 내가 받겠습니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아이를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후에 솔로몬과 같은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 15절과 18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은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즉시 금식을 멈추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내가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내가 어찌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금식을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건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아를 살인하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사실로 인하여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아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얘가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하나님 그 뜻을 변개해 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겸허하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도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축복하시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다윗의 범죄를 시작했지만 결과와 파장은 엄청난 것이지만 솔로몬의 탄생을 통해서, 솔로몬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를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처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용서받았다, 십자가를 믿는 게 다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여전히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늘 느끼면서, 그 죄의 결과에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생각나는 그 죄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다윗 왕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그러면 그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수많은 뱃샘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모습이 소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내 모습이 소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하소서. 그러면 가는 열정을 나게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말 앞에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모습이 사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내 모습이 서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그러면 가는 열정을 낮에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시키소서. 주말 앞에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내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지만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다시는 그런 죄의 전처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사실 우리가 깨닫지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 됐다는 사실 우리가 망각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야만 했고 예수님은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저지르는 우리의 삶의 이런 불신한 것 같은 삶을 주께서 용서하셔서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죄의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하면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여디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성하여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헌금, 선교헌금,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11월 한 달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정과 교인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들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달과 같은 삶을 통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죄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하든지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착한 일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 우리를 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초청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대접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도 우리 가정에 초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복음의 문이 열릴 일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가를 그것도 4배로 갚으시는가를 우리가 하는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